딸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자주 쓰는 메시지로 젊음을 허비하지 마라. 나이 들어 보니까 여러분의 시대가 또 우리 딸들의 시대가 너무나 소중한 시간인데 허비하지 않으면 정말로 귀한 일들에 자기 자신을 예비하고 또 사용할 수 있으면 하고서 젊음을 허비하지 마라 라고 편지를 썼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줄에다가 그러나 주님을 위해서 너의 인생을 허비하라 라고 그렇게 써서 보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허비하는 한 여자가 나오죠. 매우 값진 향유를 예수님의 머리에 붓습니다. 그것을 본 제자들이 화를 내고 그리고 또 책망을 했다라고 말하죠.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이 정도라면 가난한 자들을 도울 수 있을 텐데 이 여자는 소중한 귀한 순전한 향유를 예수님의 머리에 부어버리는 것입니다. 가지고 있을 때는 돈이었다면 붓고 난 다음에는 향기만 남고 더 이상 자기 손 안에 들은 돈일 수 없는 거죠. 허비하는 여인을 보고서 제자들이, 그것을 옆에서 지켜보는 제자들이 화를 냈고 책망했다라고 말합니다. 이 향유의 값어치에 대해서 제자들은 어느 정도인지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팔면 300데나리온은 못해도 받을 텐데 라고 말이죠. 한 데나리온이라고 하는 가치는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한국에 요즘 하루 일하면 얼마 주는지 잘 모르겠지만 그냥 쉽게 하루에 한 10만 원 정도 노동자의 품삯을 그렇게 잡는다고 그냥 생각하면 300데나리온이라고 하는 것은 한국 돈으로 환산하면 3천만 원 정도 되는 그런 것이죠. 이 여자가 가지고 있었던 이 향유는 3천만 원 정도의 값어치 있는 것이었다라고 말합니다. 이 여자는 그 3천만 원이나 되는 그 가치를 모르는 바가 아니었을 것이고 소중한 것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지켰을 것이고, 그러나 그 소중한 향유를 예수님의 머리 위에 그대로 허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너무나 사랑했기 때문이겠죠. 예수님께 뭔가 좋은 것을 드리고 싶었기 때문이겠죠. 정말로 섬기고 싶었고 자기가 드릴 수 있는 가장 좋은 것으로 이 여인은 예수님께 향유를 부어드렸던 것인데 이것이 대박이 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행동에 대해서, 향유를 부은 행동에 대해서 쓸데없는 짓 했다라고 말하지 않고 너가 나한테 좋은 일을 하였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너가 나한테 좋은 일을 하였다라고 말이죠. 그러면서 내 몸에 향유를 부어서 내 장례를 준비하였다, 예비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이 마가복음 14장의 본문은 예수님께서 이제는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시기 바로 그 직전의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마가복음 14장에 보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이런 모의들이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본문 앞에 보면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이제는 저 친구를 그대로 둬서는 안 되겠다, 죽여야겠다라고 결정하는 이러한 본문도 있고요. 그 이후에 예수님을 배반하는 가룟 유다의 본문도 있고요. 그리고 예수님을 끝까지 따르겠다라고 했지만 그러나 그들이 예수님을 버리리라. 하여튼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두고 지극히 외롭고 괴로운 이러한 시간 가운데서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뺑 둘러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배신하려고 하는 이런 흐름 속에 이 한 여인이 그토록 마음이 민망할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의 머리에 가장 소중한 옥합을 깨뜨리고 그런 향유를 부은, 더 나아가서는 예수님의 죽음을, 장례를 예비한 누구도 할 수 없었던 가장 중요한 대박을 친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의 행동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여자의 이 귀한 헌신에 대해서 세상 모든 사람들이 알게 될 것이다. 복음이 전파되는 곳이라면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할 뿐만 아니라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이 여자의 이 아름다운 헌신을 사람들에게 알려서 기억하게 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이러한 대박이 일어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선택과 집중,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이것저것 막 해서는 안 되고 가장 소중한 일들에 자기 자신의 돈을 들이고 시간을 들여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무가치한 일에는 투자하지 마라. 실제로 저도 기독 실업인들과 함께 일할 때 실업인들의 경우에는 정말로 선택과 집중에 대해 가지고 잘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정말로 이 사람이 사업에 중요하고 이 사람을 위해서 투자해야겠다 싶으면 몇만 원짜리가 아니라 몇십만 원짜리의 식사라도 아끼지 않고 대접하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식사 대접하는 것도 그냥 식사 대접하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의 마음을 녹일 수 있는, 그래서 미리 그 사람의 성향도 준비하고 정말로 메뉴를 어떻게 오다하는 것이 좋은 것인가 하는 것을 잘 연구해서 이런 것들을 자기 조그마한 컨닝 페이퍼처럼 쪽지로 적어 다니는 이런 분들도 본 적이 있습니다. 하여튼 정말로 사업에 도움이 되겠다라고 생각되는 이런 일들에 아낌없이 투자하는 반면에 돈이 많은 분임에도 불구하고 혼자서 식사할 때는 맥도날드 같은 데에서 식사하더라고요. 자기가 밥 먹는 거 이것은 투자해서 돌아올 것이 아니다 싶으면 얼마든지 줄이고 줄일 수 있고 돌아올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런 생각들이 들면 얼마든지 투자할 수 있는 사람들이 사업가다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효율적인 삶을 살고자 함. 신앙인들에게 있어서도 효율적인 삶을 살고자 하는 이런 생각들은 없을 수가 없지만, 그렇지만 효율이라고 하는 것은 분모 대 분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얼마 전에 세바시, 세상을 바꾸는 시간 15분에 나온 한 강사는 한국에서 광고로 가장 유명한 제1기획의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는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광고야말로 이 상업주의의 가장 핵심이라고 할 수 있죠. 사람들은 광고 한 편 만드는데 몇십억씩을 기꺼이 투자하는데, 광고를 만드는데 몇십억씩 투자하는 것은 돌아오는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10억을 투자했는데 그렇게 해서 광고를 만들었는데 실제로 매출이 20억, 30억, 100억씩 늘어날 수 있다면 10억은 이것은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그분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ROI, Return on Investment. 그래서 투자한 것에 대해서 돌아오는 이것이 광고에 대한 평가의 중요한 기준이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그렇지만 지금은 광고 시장이 그렇지 않다. 지금은 이것을 광고를 잘 선전해서, 물건을 잘 선전해서 매출이 늘어나는 것, 이 ROI에 대해서 이제는 광고업계가 더 이상 주목하지 않는다라고 말하면서 제1기획, 그 삼성에 있는 그 제1기획에서 만드는 광고의 내용들을 보여주는데, 장애인들에 대한 복지를 향상하는 것, 아니면 한국에 와 있는 이주 노동자들, 아니면 다문화 가족들이 겪는 그런 아픔들을 광고회사에서 조명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그런 사람들에 대한 관심을 갖고 도울 수 있도록 그런 광고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얼핏 생각하면 인베스트먼트에 대해 가지고 리턴이 별로 발생하지 않는 이런 일이기 때문에 비효율적인 일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효율의 극대를 달리는 이 광고 시장, 그리고 사업가들이 왜 리턴이 적은 이 일에 인베스트먼트를 하는가에 대해서 그분은 간단하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더 이상 ROI에 집중하지 않는다. 우리는 이제 VOI에 집중한다. V라고 하는 것은 value라고 그렇게 설명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돈을 10억을 투자를 해서 이제는 리턴이 돌아오고 안 돌아오고는 당연히 바람이지만,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그것으로 인하여 기업의 가치가 늘어날 수 있는가, 그것으로 인하여 사회적인 밸류를 만들어갈 수 있는가, 이것이 광고 시장의 중요한 생각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전의 ROI의 개념으로 보면 이 광고는 꽝이라고 할 수 있는데 VOI라고 하는 개념으로 볼 때는 그 광고는 정말로 효율적인 광고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읽었던 이 향유를 부은 여인의 경우에도 3천만 원의 인베스트먼트를 분자로 삼았지만 그래서 돌아오는 ROI, 리턴이라고 하는 것에서 생각해 보면 제로라고 할 수 있고 가장 비효율적인 투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만 분자를 다른 것으로 삼으면 이 여자야말로 허비가 아니라 낭비가 아니라 가장 소중한 일을 행한 자일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천국에 대해서 비유를 하시면서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다라고 말하면서 어떤 사람이 자기의 모든 재산을 다 팔아서 밭을 샀는데 자기 재산이 10억이라면 밭의 가치는 500만 원밖에 되지 않는 것입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그 사람의 투자를 바라보면서 10억을 들여서 500만 원짜리 밭을 사는 이것이 어리석은 일이 아닌가라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그 사람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밭의 땅값은 500만 원이지만 그 땅 밑에 수십억, 수백억 들어가 있는 그 보화가 땅에 감춰 있는 것을 이 사람은 알았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은 10억을 분모로 삼았지만 그러나 500만 원을 분자로 삼지 않고 수십억 되는 이것의 가치를 알았기 때문에 그것을 위하여 아낌없이 모든 소유를 다 드릴 수 있었던 것이라.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빌립보서 3장 이하에 보면 우리 8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8절 시작.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10절.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바울은 그 시대의 기득권자, 가진 자, 버릴 것들이 많은 사람인 것을 압니다. 오늘 읽었던 이 본문 위에도 보면 이 바울이 가졌던 것, 나는 육체로서는 신뢰할 만한 사람이다라고 하면서 족보, 학벌, 이런저런 것들을 이야기하고 나로 말할 것 같으면 그렇지만 나는 이것에 대하여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긴다, 똥으로 여긴다. 그것에 대해서 버릴 수 있다. 그것에 대하여 나는 이제는 얼마든지 내려놓을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배설물과 같은 것을 투자해서 정말로 중요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 그 권능, 예수 그리스도를 좀 더 알 수만 있다면 이것이 소중한 것인 것은 분명하지만 이 정도는 내가 똥값으로 여길 수 있을 만큼 이것과는 비교되지 않을 만큼 소중한 것이 이것이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청년 또 청소년 여러분, 여러분들의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여러분들의 젊음이 정말로 소중한 것이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자산들, 달란트, 또 여러분들의 많은 것들이 귀한 것이지만 그러나 그것보다 더 귀한 것을 위하여 배설물로 여길 수 있는 허비하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도전합니다. 마태복음 19장 이하에 보면 정말로 근사한 한 청년이 나옵니다. 이 청년은 어릴 때부터 정말로 하나님 말씀을 잘 지켰고 게다가 부자 청년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누구든지 다 이 사람을 존경했고 있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정말로 예수님께서도 이 사람을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 청년에 대해서 정말로 귀하다라고 평가해 줄 정도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 청년이 어느 날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내가 뭘 더 하면 좋을까요? 어떻게 하는 것이 진리의 길, 제자의 길일까요? 어떻게 하면 예수님께 내가 기쁨이 될 수 있을까요? 라고 그렇게 질문을 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너가 가진 모든 것들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고 그리고 나를 따르라. 그러면 하늘의 보화가 너에게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허비하라 라고 하는 것이죠. 이 사람이 가진 것이 많으면 많을수록 더 허비하기가 어려웠을 것입니다. 아닌 게 아니라 이 청년은 가진 것이 너무나 귀했고 많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팔아서 내려놓고 허비하고 나를 따르라고 말했을 때 따라가고 싶은 마음은 굴뚝 같았으나 허비할 수가 없어서 예수님을 따르지 아니하고 근심하며 돌아가고 마는 것입니다. 오늘도 강사님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정말로 중요한 삶의 지평 방향들을 전해 듣고 계실 것입니다. 아, 저런 삶을 살아야겠구나. 아니면 우리가 그렇게 소중한 존재이구나. 우리를 위해서 선교사님들이 그토록 애써주셨구나. 정말로 감사하네. 나도 저런 삶을 살고 싶다. 살아야겠다. 헌신하는 마음들이 있을수록 또 한켠에는 우리의 마음속에 이런 것이 남는 것입니다. 그래도 내 인생이 얼마나 소중한데, 나의 인생 가운데도 꿈이 있고 나 이것으로도 할 수 있는 것이 있고 내가 해보고 싶은 일들도 있는데 이것을 다 내려놓고 그러한 삶을 결단하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그 귀한 삶을 살고 싶은 열망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조차도 우리는 허비하지 못해서 결국은 부자 청년과 같이 근심하며 돌아가는, 그래서 이 청년의 이름은 더 이상 하나님 나라에서 아름답게 기억되지 못하는, 그 이야기를 옆에서 듣고 있었던 베드로가 말합니다. 이건 너무 어렵습니다. 이건 누가 이렇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될 수 있다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면 누가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반문했을 때 하나님으로서는 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베드로가 다시 묻습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쫓았는데 그러면 우리가 잘한 것이군요. 버릴 수 없어서, 많이 가졌음에도 버릴 수 없어서 근심하며 돌아간 그 사람이 실격이었다면, 조금밖에 가지지 못했지만 모든 것을 바친,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은 이 제자들, 이 베드로야말로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합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너희들은 12보좌에 앉아서 12지파를 심판하는 그 높은 귀한 지위에 이를 것이다. 29절에 보면 내 이름을 위해서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평가받을 수 있는 것은 무엇을 가졌는가에 있지 않고 무엇을 허비했는가, 여기에 하나님의 평가가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작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조그만 것밖에 드리지 못했다가 아니라 과부의 두레돈과 같이 나의 모든 것을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헌신이라고 생각하시고 오히려 주님께서는 갚아주실 뿐만 아니라 그러한 자에게 영생을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 역시도 하나님 앞에서 내가 나중에 가서 받을 상급이 무엇일까? 라고 스스로 질문하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귀하게 여겨주실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지 아니한 권리, 내가 포기한 것들, 내가 허비한 어떤 것들이 하나님께서 나를 알아주실 것, 상급을 주실 것이라 그 요소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자 청년의 경우에는 오히려 많이 가진 것이 버릴 수 없는 이유가 되었다라고 설명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본문 끝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길을 들어가는 것과 같이 어렵다. 거의 불가능하다. 낙타가 바늘길을 들어가는 것이 가능성이 있는 일이라면 부자가 천국을 들어갈 수 있을 것이다. 부자가 되지 말라는 말이 아니라 부자에게 가장 어려운 것은 자기가 가졌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일수록 정말로 어려운 것은 버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가 가졌다라고 생각하면서도 여전히 주님 앞에서 겸손하고 자기 자신의 이것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라고 하면서 배설물과 같이 여기는 것이 가지면 가질수록 어렵기 때문에 그 부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허비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망대의 비유가 누가복음 14장 이하에 나오는데 어떤 사람이 망대를 그 워치타워를 이렇게 세우려고 하는데 건설 비용이 많이 드는 거죠. 그래도 망대를 세우는 것이 필요하다 싶어가지고 자기가 가진 돈을 다 해가지고
건설하기 시작했는데 전체 공정에 한 30%, 40% 지나니까 더 이상 공사를 진행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정말로 건설해야 된다라고 하는 당위성은 있었지만 망대를 마저 건축하지 못하고 뻘쭘하게 바깥을 볼 수 없는, 사람들로 집으로도 쓸 수 없는 그냥 짓담한 건축에 불과한 망대, 이런 사람이야말로 어리석지 않겠는가라고 말하면서 예수님께서는 망대를 세우기 전에 이게 전체가 얼마가 드는지를 생각해가지고 계산하고서 그 일에 달려들지 않겠는가. 이 비유는 우리에게 있어서 계획을 잘하라는 의미로 쉽게 해석될 수 있지만 사실은 그런 의미가 아니라 생각됩니다. 이어서 나오는 비유는 이런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1만 명의 군사로 2만 명의 그 적들이 쳐들어오는데 2만 명인데 우리가 가진 것이 1만 명밖에 안 되면 가가지고 1만 명으로 일당백의 기계로 그들을 싸워서 이기면 좋지만, 그러나 이 싸움은 1만 명으로 2만 명을 싸울 수가 없다면 항복하고 화친하고 상호 그 평화의 조약을 맺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기 본문에서 망대의 부위에서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은 계획을 잘하라 정도의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인생에 대한, 우리의 제자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정말로 주님을 좇기를 원하는가, 그리스도인으로 살기를 원하는가, 천국을 가기를 원하는가, 영생을 얻기를 원하는가, 그 일에 무모하게 뛰어들기 전에 가만히 생각해 보라. 이 일이 가능한 일인가 불가능한 일인가? 오늘도 선교사가 되는 것 가능한 일인가 불가능한 일인가? 아니면 그보다 좀 더 앞서서 여러분들이 가진 꿈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가진 꿈을, 여러분들의 인생을 통해서 한번 이루어서 행복을 만들려고 하는 이것이 가능한 일인가 불가능한 일인가? 미리 한번 계산해보고 인생을 살아보라는 것입니다. 계산하면 그 결과가 무엇인가? 될 것 같지만 되지 않을 일들을 우리 대부분들은 시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자로 살아가는 것, 선교사로 살아가는 것, 인생 가운데서 행복을 추구하는 여러 가지 것들이 될 것 같지만 우리의 힘으로 될 수 없는 일들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 본문의 끝에는 그렇게 말합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좇으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있어서 진정한 행복을 추구하는 분이시라면 내 이 가지고 있는 재물과 끈사를 가지고 내 행복을 추구하는 이것을 배설물과 같이 여기고 내 이 작은 것이라도 주님께 낭비함으로 인하여 주님의 손안에 들려짐으로 인해서 주님께서 주시는 가장 소중한 행복과 평화와 그리고 또한 진정한 만족을 얻으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을 위하여 살기를 원한다면 주먹 불끈 쥐고 주님을 향하여 뛰어나가는 이 정도가 아니라 나로서는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주님의 손안에 우리 인생을 맡겨드리라는 것입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을 좇으라 라고 말합니다. 오늘도 우리 자신을 주님께 드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설상가상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눈이 온데 서리까지 내렸다는 것입니다. 눈이 오면 춥죠. 그런데 서리까지 내려가지고 정말로 더 안 좋은 상황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서 비유하자면 잘 살았고 부자였던 이 청년이 예수님께 모든 것을 버려두고 주님을 좇지 못한 것, 그러나 제자들은 버릴 것도 없고 자랑할 것도 없고 쥐뿔도 없는 두렙돈밖에 없는 작은 자들이었지만 이 작은 것조차도 버리지 못해서 예수님께서 그것 남주고 돌아와 그러면 죽어서 주님을 따르는 게 아니라 이것조차도 놓지 못해서 결국은 주님을 따르지 않는, 주님의 명령을 주님께 헌신하지 못하는 이런 것을 일컬어서 설상가상이라고 할 것입니다. 금상첨화가 무엇인가? 이 사람은 정말로 귀한 사람, 바울과 같이 모든 것들을 가졌고 이 사람은 자기가 뭔가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뭔가 떡잎부터 다른 이런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잘 갖춰졌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으로 인해 가지고 만족하지 않고 그것으로 인하여 교만 삼지 않고 이것은 배설물과 같은 것이다. 여기는 이 태도야말로 금상첨화란 비단만으로도 아름다운데 비단에다가 아름다운 꽃으로 술을 놓아서 정말로 아름다운 것에 더 아름다운 것. 사랑하는 우리 젊은 여러분들께서
정말 금상첨화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한 주 전에 제가 쭉 돌보고 또 양육하던 한 청년으로부터 정말로 반가운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메일을 감격스러운 어조로 쓴 메시지는 이런 것이었습니다. 미국을 유학도 하고 나름대로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그러한 이제는 상태에 있는데, 그런데 저에게 목사님 이것들을 다 버려두고 저 신학교 가기로 결심했습니다. 그 친구가 그렇게 되리라고 제가 생각하지 못했었습니다. 그 친구는 금상첨화가 무엇인지, 자기가 가진 것 지금 그 상태로도 직장을 구하는 데 문제가 없고 살아가는데 이제는 뭐든지 해볼 수 있는 그런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모든 가능성들 대신에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헌신하리라 결단하고 저에게 그 메일을 썼던 것입니다. 제가 아는 한 동역자는 서울대 음대를 나와서 그리고 거기서 대학원을 나오고 그리고서는 서울예고의 음악 선생으로서 일하고 있습니다. 잘은 모르지만 그런 서울예고 같은 데서 그런 특기를 가지고 음악 선생님을 하면 한평생 철밥 그릇처럼 뭐 문제 없이 살아가고 존경받고 또 돈 모으고 할 수 있는 그런 건가 봐요. 근데 어느 날 미국 유학을 간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어쩐 일인가 그랬더니 좀 더 자기 자신을 높이기 위해서 MBA 그 경영학 석사 과정에 공부하고 자기가 좀 더 지금 상태에서 만족하지 못하고 좀 더 공부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래서 그런가 보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거기에 가고 난 다음에 몇 년 있다가 공부하다 말고 저에게 연락을 하였습니다. 형님, 제가 이 MBA 경영학 석사 과정 대신에 미국에서 신학교로 들어가기로 결정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분의 어머님이 그 결정에 대해서 정말로 만류했던 것으로 압니다. 권사님인데 창창한, 그리고 미국 가서 이제는 그거 해갖고 돌아오면 정말로 이렇게 내놓으라 하는 그러한 사람이 될 텐데 한갓 목회자로서의 길을 선택한 그 아들에 대해서 만류하고 또 만류했던 것입니다. 결국은 축복하며 기도해 주었지만 말이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나누려고 하는 것은 신학교를 가십시오, 이런 말을 하려고 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소중한 것, 너무나 아끼는 것, 여러분들의 젊음, 이것을 여러분들의 손 안에 있으면 그냥 여러분들의 인생에 불과하지만 여러분들의 인생을 주님을 위하여 낭비할 때, 여러분들의 인생이 주님의 손 안에 들려질 때, 그 누구도 할 수 없었던, 종교 지도자도 할 수 없었고 심지어는 예수님의 측근들조차도 하지 못했던 예수님의 장례를 예비했고, 그리고 또한 사도 바울과 같이 수많은 사람들에게, 수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살리는 이런 일들도 이루어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저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런 기사를 찾아보았습니다. 김밥 할머니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이복순 할머니, 근데 김밥 팔면서 모은 돈을 가지고 충남대에다가 50억의 부동산을 기증해서 학생들이 공부할 수 있는 그런 귀한 헌신을 했다라고 그렇게 신문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허비하는 삶의 또 하나의 모델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딸에게 썼던 메시지와 같이 낭비하지 마라. 이 할머니도 평생 동안 쓸 거 안 쓰고 모을 거 모으고 소중하게 모으고 모아서 없는 살림에 50억의 재산을 형성했을 텐데, 그러나 어떤 의미 있는 일을 위해서 그 모든 것들을 허비한 그 할머니가 지혜롭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밑에 있는 말들에서는 계속해서 이렇게 설명을 달고 있었습니다. 불자라고 말이죠. 부디스트라고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참 귀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도 이 세상의 딸들이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롭다라고 그렇게 책망하는 부분이 있는데, 크리스찬이 아니고 영원한 하늘나라의 가치를 모른 채 그러나 다른 사람들을 돕는 일이 중요하다 생각이 되어서 크리스찬 예수 그리스도 천국을 모르는 그 할머니조차도 평생 동안 모은 이 옥합의 향유와 같은 이것을 깨어서 허비하는데, 오늘도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있어서 이러한 허비할 수 있는 용기들이 얼마일까 돌아보게 됩니다. 물론 지금까지 이 기독교가 여기까지 올 수 있기까지 사실은 어제 언더우드라든지 세브란스라든지 또 수많은 젊은이들, 사실 수많은 사람들의 헌신과 허비들을 통해서 기독교는 여기까지 온 것처럼 오늘도 여러분들의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는 다시 한 번 더 바톤을 받아서 뛰게 될 것이고 이어지게 될 것이고, 우리의 시대에 이루어지지 못했던 그 일들조차도 여러분들의 시대에 이루어져 가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바람이 아니라 현실이 될 수 있기 위하여 여러분들의 인생을 주님을 향하여 허비하는 결단을 하시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드리는 이 헌신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주님을 위하여 모든 것을 버려두고 쫓았습니다 라고 하는 이 베드로의 제자들의 말에 대해서, 그것에 대해서 투자한 것에 대해 여러 배를 받게 될 것이다, 그 정도가 아니고 영생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꿔서 이야기하면 영생을 얻기를 원하는 자들마다 자기 자신의 인생을 허비할 수 있는 이러한 태도가, 자기를 부인하는 태도가 함께 가지 못한다면 주님을 따르지 못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부자 청년과 같이 초라한 말년으로 돌아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의 가치를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젊음의 때가 얼마나 소중한지 믿습니다.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루어질 일들이 창창하다는 것도 압니다만, 그러나 하나님의 손에 여러분들의 인생을 드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찬송 같이 하나 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우리 같이 찬양하면서 같이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드리기를 소망합니다.
되시며 의와 기쁨 되신 주 사랑합니다. 내 안에 가장 귀한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주님을 알미라. 모든 것 되시며 의와 기쁨 되신 주 사랑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아.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맘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진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맘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주에게. 다시 한 번만 더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맘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할 때 주님, 내가 주님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과부의 두랩돈과도 같이 우리 작은 것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이것이라도 쓰실만 하시면 주님께서 써주옵소서. 주님 사랑하기에 표현할 수 없는 사랑 때문에 가장 소중한 것을 드렸던 여인과 같이 주님, 우리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사랑하는 주님을 위하여 우리 인생을 드리오니 주님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향료와 같이 하나님께 향기가 되어 한기가 되어 드려지기를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새벽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